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없고 영원한 주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7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부제목으로서는 바울의 종말론적인 세 가지 신앙 권면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교리서가 있고 그리고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에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알려져 있기로 로마의 감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고 또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여서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서신을 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볼라 치면 그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이 굉장히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의 말씀 전개하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하튼 바울 사도가 서했던 그 당시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기쁨, 절대 감사를 소유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상황은 바울 사도로서는 너무나 그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옥에서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니까 바울 사도를 그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단 사설과 내부적인 문제, 그 내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가히 아주 전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대할 때에 더 우리에게 말씀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하지, 염려와 근심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느냐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짐입니다. 첫째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버든이죠. 버든 오브 신인데 더 버든 오브 신.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염려의 짐입니다. anxious. 염려. anxious 혹은 worry라고 염려의 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죠. 영혼입니다. 영혼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 너희에게 내가 허락하신 이 주신 선물의 이 평안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평안은 상대적 평안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은 가변적이죠.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에 따라서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영혼을 보는 눈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행위와 실망에 대해서 나의 기쁨도 기대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도 물론 그 기쁨도 평안도 있지만은 그것은 오직 상대적이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기쁨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요. 물론 자범죄는 있죠. 매일 회개해야 되는 자범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옥 가야 될 사망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완전한 기쁨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상쇄,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감소된다. 디크리스 된다는 거예요. 인크리스가 아니고 디크리스 돼.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려면 죄의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는 염려거리가 이게 우리 삶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와 염려가
해결되어야만이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anyway,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하더라도 일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커맨드, 명령하시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계명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가?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기뻐하라. 카이레테. 이것은 꼭 시제를 헬라어로 따진다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즐겁지 않네요. 하면 안 돼요. 이 명령은 현재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또 다시 말한다고 그러죠.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세 가지의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일한 맥락을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겠죠.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짜내란 말입니까?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은 성실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많이 궁핍하고, 비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배임은 제때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사는 주택은 아파트는 쫓겨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절박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소? 이런 환경 속에서?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암에 진단을 받고 3기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여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한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고, 처지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 나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3장의 17절, 18절의 말씀 유명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감사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랬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를 사슴의 발같이 하여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나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을 알면 안 돼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잘 돌아갈 때 아는 것은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개하면서 나눌 것입니다. 사슴은 발이 빠릅니다. 사슴은 연약해요. 우리는 사슴이라 말하는 성경이 잘 없지만 우리는 양이로 말하죠. 사슴도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깨끗하고 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발이 빠르다고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맹수들에게 공격받을 그러한 위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빠르게 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바위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맹수들이 올 수 없는, 척결할 수 없는 곳에 사슴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모든 거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날 내 삶의 어려움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연약한 나를 사슴의 발 같게 하여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오늘 이 세상은 사슴이 다니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세상입니다. 주여 나를 신부의 영속으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림한 내 신앙이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어는 헬라어로 에피케스인데요. 너그럽게 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리고 박해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본다면, 그런데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그 강림신앙을 가지고 있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렸죠. 오 퀴리오스 앵기스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The Lord is near 이렇게 영어 성경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는 직접은 없지만 언급한 곳이 두 군데 있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곧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때 마라나타. 헬라어로 그렇게 의미를 쓰고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에 마라나타 하는 두 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까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소적 개념에서의 주님의 가까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시간적 개념에서의 종말론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볼 때 두 개 다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후반부 제가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더 제가 선호합니다. 주님이 시간적 개념으로 곧 오신다. Jesus is coming soon이라고 해석을 저는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자주 여러분들의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메모라이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소위 그래도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항상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을 말씀이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너는 준비했느냐? Are you ready? 뭘 준비하느냐? I was ready. 나는 준비했습니다. 또 뭘 준비했느냐는 거야. 버릴 준비하라는 거야. 정과 욕을 버리고 소유를 버릴 준비하라는 거야. 로제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거죠. 버릴 준비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Are you ready? 뭘 준비해? 떠날 준비하라. 떠날 준비. 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텐트의 삶을 살아라. 장막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5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모했어요. They were longing. 그들은 사모했어요. 포르베르 칸초리.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가리는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요원과 같은 임종의 메시지를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참 아름답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멜루간을 씌워주실 것이다. 참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게 마지막 임종에 죽어가면서 디엘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대체로 자살로 전이됩니다.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잘 아시죠? 몇 가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자살률이 1위죠. 그 우울증 환자 신경 전문가들의 얘기죠. 그 우울증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태도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태도가 돌변하면서 쾌활해지고 밝아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적신호라고 말합니다. 신경 전문가 의사들의 얘기면.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의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아하,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우울증의 고통,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안 알아보는 사람은 뭐든지 치통도 그렇고 요통도 그렇고 우리 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추상적이죠. 네,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힘들면 자살로 연결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해결책을 찾은 거야. 아하, 이렇게 내가 지긋지긋한 고통의 우울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치료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자유를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의 최후능선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누구나 다 죽어야지만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탐욕과 고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절망 속에서의 자유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살에 직면했던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모르지만 그냥 영감으로 제가 이게 써본 거예요. 만든 겁니다. 예. 더 이상 정할 수 없는 그대한 그 항복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죽으면 설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항복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 이 불가항력적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든 그 고통, 욕망은 손을 들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죽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관용은 소망의 또 다른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찾아오는 관용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일반적 어떤 죽음에서 오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죽음에서 오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믿든 안 믿든 죽음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평생 사랑했다는 말하지 않던 그런 남편이 죽어가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러니까 그 아내가 진작 말하지. 모든 걸 열리는 거야. 미움도 끝나고 욕심도 끝나고 두려움과 절망도 끝나고 단 두려움은 있죠. 죽음에 대한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체로 한국의 호스피스가
100% 훨씬 넘죠. 거의 100% 가까이 기독교인들이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알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죽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아니면 수동적, 필연적으로 내가 맞이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열리는 관용이 아니고 언제 올는지도 모르지만은 종말론적 죽음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 살아서 2000년 전에 살아서 그는 휴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가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도 함께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휴거를 두려워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휴거라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되는 것이 부활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지금 안 죽은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주시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호련히 변한다고 그러지. 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인 거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그 큰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현실이 작아지는 거야. 세상이 덧없어지는 거야.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지는 거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오고 정말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 그 휴거에 대한 믿음이 온다면 보지 않고 보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근심도 작아지고 세상도 작아지고 관용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이 나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옹졸함과 고뇌, 이런 근심, 염려,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가차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근심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거야. 염려가 오는 거야.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허락하시고 주시놓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근심하는 순간에 마귀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내게 준 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리펀드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져가라, 염려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천국에 내가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영어 성경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anything입니다. about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은 그래도 주님, 이거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이 예의가 있는 것이지, 사람답게 살려면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허공에 갖다 댈 수 있겠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림나데라는 말하되 이것도 역시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염려하지 않았느냐? 지금 염려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염려를 달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도 현재 명령행위입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데 혹은 메림나조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 즉각 중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기도와 간구 두 가지는 이미 설명을 제가 일전에 드렸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간구는 supplication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petition이라고 얘기하죠. petition 혹은 supplication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할 것을 아주 간절하게 세밀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이어하는 그 기도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 가지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리즈닝이 있어요. 첫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호키리오스 앵기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즉 곧 오시는데 네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그 촉급한 믿음의 그런 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뭉텅이로 우리에게 염려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사탄의 이 염려의 공격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 그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요. 호키리오스 앵기스. 이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에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염려가 오겠어요? 이제 나그네는 항상 지금보다도 다음 행선지에 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천막을 그들 준비합니다. 나그네는 떠날 준비하는 거야. 버릴 준비, 떠날 준비. 그리고 맞이할 준비하는 거야.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 세 가지 준비가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런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다면 세상적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는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웨폰, 무기가 있어요. 툴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 바로 찰나에 오시진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아뢰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능력이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자가 일컫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유명하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하나하나 보면은 염려거리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세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염려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매일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매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이듯이 이것도 계명과 같은 그런 레벨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프리스크립션을 주신 거예요.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희와 기도와 간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처방전이 나갑니다. 약탈 준비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순종해 받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던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 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평강이 없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버릴 준비, 떠날 준비, 맞이할 준비 했느냐는 것이에요. Are you ready? I was ready. 그것이 지금 점검해봐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가 떠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염려가 떠날 때까지 마음에 뭐가요? 평강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와 간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염려에 하나의 이제 출로가 생겼습니다. way out, exit가 생겼어요. 나갈 길이, 빠져나갈 길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로를 자랑합니다. 아무리 서투른 운전자라도 후류에 의해서 길을 잘못 들으면 exit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길로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염려에 출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출로가 있다는 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간구를 많이 했겠어요? 조목조목으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겠느냐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와 간구는 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거예요. 감사의 깊은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기도가 염려를 불식시키고 주의 평강이 내게 내려오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응답도 주시겠죠. 그러나 설령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그 기도가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평강이 오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얻어지는 바가 되는 것이라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란 행복의 연습이에요. 불평은 불행의 연습입니다. 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은 인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적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네거티브 휴먼이 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 그 인격이 되어버린 거야. 그냥 불평이, 원망이 그냥 인격이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가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상 섬겼고, 2번째는 그들이 언행을 저질렀고, 3번째는 주를 시험했고, 4번째가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이여,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여 조심해라. 소돔성을 조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조심하고, 이건 이미 세상에 대해 말씀할 때 다 이게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망할 수 있느니라. 멸망할 수 있느니라. 버림받을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3 종류가 있어요. 감사에도 저차원이 있고 중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어요. 제1차원의 그 감사는 if의 감사입니다. 만일 물질 주시면, 만일 건강 주시면, 만일 능력 주시면, 이것은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원의 그 감사는 비코즈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기 했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감사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감사입니다. 비코즈의 감사예요. 때문에 병들지 않고 안 걸리지 않고 큰 대형사고 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불행에서 건져주신 것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차원의 3차원의 감사는, 고차원의 감사는, 이것은 바로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철회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순종하고 했건만, 골방도 들어갔건만, 예를 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건만, 응답이 없어요. 무엇이 풀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 내게 옳은 것이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각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 내 영혼을 지옥 가기를 가장 원하지 아니하신 분,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로마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너희에게 아깝게 하느냐?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 영혼에 유익하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데 유익하거든요. 이 육체는 달라고 말하고, 육체는 무슨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여, 그래야 안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퍼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오늘 나를 텐션을 주세요. 주님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왜 이리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착착 받건만, 이렇게 주님 오랜 동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In spite of. 자, for all that.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신앙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감사 중에서 제로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제로 상태에 갖다 놓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근을 큰 유익이 있느니라. 갱근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헐벗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온 분도 있겠죠. 바빠서, 식욕이 없어서,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있겠죠. 주님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너희가 올 때 너희가 루비 다이아몬드 그런 금부치를 가지고 왔느냐?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적신으로 왔다고 욥기 1장에 21절에 말하죠. 빈정거리로 왔어. 그런데 너무나 얻은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m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너희가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신부의 영성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을 제로에 갖다 놓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래도 심장이 멎지 않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대형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이 눈을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세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청각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 번이나 내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저게 목사님이구나. 권사님 집사님이구나. 밖에 나가보면은 세상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얻은 것이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감사의 가지수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로의 마음을 바닥에 내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가지수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릇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오기 때문에 주여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우리를 삭감하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울리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로 물길로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일본 처녀를 만나서 아주 미인 일본 처녀를 만나서 떡둥실이 같은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감사합니다. 삶의 그 결과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을 구하고 기도하지만은 꼭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감사함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로 기도와 간구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이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감사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세상 죄악에서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망 불평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입니다. 왜? 생명과 평강은 같이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마치 지키신다 말은 군사 용어예요. 예, 지키신다 말은 군사 용어인데 그 파수병이나 혹은 군인들이 보초서는 군인 수비대가 그 성벽을 철통같이 적군을 방어하며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시라는 것이 프루레오라는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바로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성체를 이 말입니다. 너의 마음의 성벽을 사탄의 근심 염려로 오늘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 염려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간구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말고 주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로 신앙 가지고 주님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성체 마음의 성벽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염려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근심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원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거야.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야, 이게 어디서 왔나? 여러분의 환경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평강한 것인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영성 훈련하면서 신부의 영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어디서 오지? 야, 굉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평강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가시는 곳에 있는 곳에 평강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만물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일곱 초대로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처럼 내 안에 일곱 초대로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풀럭거리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하고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라. 내가 한번 적용해버리라. 순종해버리라.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주께서 곧 오신다는 너의 신앙의 증명이 무엇이냐? 버릴 준비하자. I was ready.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감히 떳떳하게 주께서 물으시면 내놓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래 평강의 삶이 여러분 삶에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신부를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이제 영원한 메인 게임이 있는 그 세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주께서 곧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가지는 아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anything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냐? 절대적인 신앙의 감사입니다. 제로의 감사, 3차원의 감사, in spite of, for all that. 그래 할지라도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함께 가지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오는 곳